은혜를 베푸셔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까지 찬송하십시다. 549장.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때로니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543장 찬송합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바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바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바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5장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참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47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요 또 삶의 과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명실공히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웠고 왕궁도 새롭게 지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다윗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며 나라가 안정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괴롭히고 침략을 일삼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앙적 과제입니다. 오랫동안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습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다윗은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심으로 아름다운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신앙적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뜨거운 신앙적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범된 인생을 본인이 자신이 보여주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을 갖도록 북돋아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대적으로 거국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각처에서 뽑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직접 종교 행사를 주관하고 거행하며 집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궤, 언약궤, 법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거기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효와 우사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보고 있고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이제 이것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아주 거창한 그런 어떤 국가 행사이겠죠. 국군의 날 행사 같을지 모릅니다. 각국의 사절단이 참석하고 시민들이 연도하는 가운데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종 군사 장비를, 무기를 함께 군인들이 그렇게 열병하는 모습을 만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겠죠. 아마 그 당시에 방송이 있었다면 실시간 중계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아효라는 사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 옆에 우사가 따라갑니다. 온 나라의 축제의 한마당이 됩니다. 다윗 왕과 그리고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 뒤를 쭉 따라가고, 그리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막 연주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대적인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동원된 것이죠. 그런데 이 수레를 몰다가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소들이, 이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놀랐거나 아니면 소들이 견딜 수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잘 걸어가든 잘 운반해 가든 소들이 막 뛰어갈 가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놀란 우사가 그 수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싶어서 얼른 그 하나님의 법궤를 탁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정말로 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쇼킹한 상태가 됐습니다.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최신형 군함을 만들었다고 그 군함 진수식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김정은과 각급 고급 간부들과 군사 온 군대들, 심지어 외신의 사람, 외국인들도 동원해서 막 선전하고, 그리고 그 배의 진수식을 딱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배가 진수식을 하는데 그냥 그 배가 바다에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는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망국적인 일이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이 늘 교차하고 반복하며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죽을 고생합니다. 저 블레셋까지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또 막 싸움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생각지 않은 우사가 갑자기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이 늘 교차합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거나 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나쁜 일만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충격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도 전전긍긍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고,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내 자신이 반성할 것이 없는지, 회개해야 할 그런 지은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 자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1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러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사를 쳐서 죽인 걸 보고 다윗이 분했다 합니다. 그것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다윗이 분했다는 것은 막 분노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사가 갑자기 죽는 걸 통해서 너무 당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왜냐하면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법궤를 옮겨가는데 갑자기 우사를 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큰 진노를 내리시구나, 이거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주 참담한 심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 궤를 이 다윗성으로 데리고 모셔가겠는가? 안 된다. 하나님 막으시구나. 잘못했다간 큰 재앙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재앙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짓거나 뭐 그러지 않았냐? 겁이 나서 그 일을 진행하다가도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도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거의 멘붕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상 방법을 따르고 세상 자랑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와 아효는 이 당시 최고의 운반 수단인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갑니다. 그것도 새롭게 제작한 수레로 만든 것입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뭐 그 옆에 온갖 꽃장식을 하거나 멋지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뭐 화려하게 그렇게 그 새 수레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앞에 끄는 소에게도 막 장식을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새 수레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최고급 세단차 운반용 차량이겠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수레 앞에서 아효는 폼을 잡으면서 막 미스 코리아 뭐 앞에서 뭐 모델 전시하듯이 막 폼을 잡고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법궤 곁에 있었던 우사는 더 신났을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전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우사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날따라 유단히 우사가 돋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으로 단장했는지 몰라요. 머리도 쫙 빗어가지고 화장품이 있었다면 화장품을 잘 바르고 향수도 쫙 뿌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손을 흔들고 하면서 이렇게 가겠지 않겠어요? 이 상상이 안 되겠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3만 명의 군대가 그 뒤따르잖아요. 행진하잖아요. 다윗 왕과 왕이 오는데, 그리고 막 온갖 악기를 동원해가 제사장들과 악기를 딱 보면 국가적인 행사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막 기분이 한껏 올라 있는 거예요. 다윗도 뭐 그 모든 사람들도 막 기분 좋은 거예요. 특히 세상 자랑, 자기 자랑으로 돋보려는 이 아효와 우사는 더더욱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고 교만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본 적도 없고 옮겨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쯤 잘 살펴봤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취급할 때 성경에 보면 4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과 신명기 31장 9절 등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레위 지파의 고핫 사람들만 이 법궤를 옮기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일치 안 된다고 했어요. 벌써 우사와 아효가 어긴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반드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대요. 양쪽에 하나님의 법궤를, 고리를, 그래서 법궤 보면 양쪽에 고리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고리에 어깨를 메고 그렇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법궤를 손으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불경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아자손도 안 된대요. 이 어깨 메고 간 사람들도 법궤는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이 원칙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깨 메고 가는 고아자손도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고아자손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사 또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책임 맡은 자로 열심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담한 결과가 벌어진,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런 열심과 헌신과 잘못된 동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잘하였다. 자화자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이 우사나 아요도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를 어깨에 매야 했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새수레를 탁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매라고 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손에 대다가 죽는 수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억지 십자가로도 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새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그걸 이렇게 만져가서 우사가 조금 죽었잖아요. 다윗이 아주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 속에 이제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뭐 다윗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지금 쇼킹한 상태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상태가 되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가 막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 법궤 가지고 와다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 불벼락을 내듯이 막 쳐서 죽어놓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된 거예요. 누가 가까이 하거나 누가 그 법궤를 옮기거나 어떻게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모셔가겠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고, 10절 후반절이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며 오벳에돔의 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그 잘못 관리하다가 사람이 죽을 판인데, 아니 원래 있던 기란 여아림 그 바알 유다의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제사장 집으로, 뭐 아니면 법궤를 맡아서 관리해야 할 레위 지파의 고압 자손들의 관리하에 뭐 보내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우사가 죽은 그 자리 그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가 뭐 오벳에돔의 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벳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 우사가 죽은 사건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벳에돔도 그 현장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이고 용납할 수 있겠어요? 지사님 집에 만약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오겠어요? 잘못 만졌다가 죽을 판인데 겁이 나고 어이구 싫어,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우리 가문을 뭐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다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 왕이 부탁한다고 명령하는 일을 해도 잘못하면 가정이나 가문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오벳에돔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억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안이 멸문지화가 되었어요? 아닙니다.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두고 가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한 가지는 이 오벳에돔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 고핫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단 지파 지경 내에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 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기에 당연히 그 법궤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이 있어요. 주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한 고을 지방인 가드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한 족속이죠. 그의 이름이 오벳에돔인데, 오벳은 섬기다 하는 이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오벳에돔이란 말은 에돔을 섬기는 혹은 에돔의 예배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혹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유대민족을 사랑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석 달을 모시고 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석 달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석 달 만에 엄청난 재산이 불어난 거겠죠.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은 소나 양이나 짐승의 수가 막 급속도로 막 늘어났든지 아니면 땅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게 됐든지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망하거나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사처럼 집안에 곡소리가 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억지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구레네 시몬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명절을 지내러 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 갔다가 로마 병정에 붙잡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겠지만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 모욕설을 들으면서 창피와 수치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 십자가 진 것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집안과 가문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들어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영적인 어머니로서 강력한 영향을 초대교회에 끼쳤던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영향력의 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 십자가 진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그 가문이 큰 영적인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오벳에돔도 그 후손들이요, 훗날에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 보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보사밧과 셋째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다, 그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에서 난 자 62명이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가문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냐? 내 몫에 터인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지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그 십자가 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억지 십자가로 내가 지고 갈 때에 나에게 복이 되고 내 후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 억지 십자가로 봉사할 때 마지못해 할 때도 있거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지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존귀와 영광으로 보상하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피하였더니 더욱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로 내게로 다가오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니 주께서 나타나사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업고 가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오벳에돔으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문과 내 집안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는 것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충격받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십시오.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 십자가라도 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오벳에돔처럼 그의 삶과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귀한 교훈을 가슴에 잘 생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거나 상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 두려움하고 정전긍긍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내 생각과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빠르게 순종하여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은 제껴놓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세상 자랑을 추구하며 아버지 남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잘못된 의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 십자가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베데돔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억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베데돔과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십자가 지는 그 신앙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문과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있게 하소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들 앞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필요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도 공부하고 베풀 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울 때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있는 인생으로 마음껏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부유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평안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소중한 게 하던 신실한 일꾼들과 사람들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방하고 떠나가고 또 아버지의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또한 생명에 인도하소서. 병든 사람 많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잘 같이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겨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돕는 선교사들과 교회들과 기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